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시편 4편이 저녁에 밤에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5편은 아침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잘 나타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 역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왜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우선 이 시는 탄식시 또는 탄원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편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녘이 아닐까요? 물론 어느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른 아침 시간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고 조용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곧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녘에 홀로 성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죠.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우시는 분은 아니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그 시의 배경도 있지만 역사의 어둠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망의 어둠이 두려운 그 시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지금 자신의 곤란한 처지에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의 공격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다윗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이른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탄식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심정을 모르나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나의 신음과 같은 탄식 소리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절규가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탄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런 말들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나 역시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기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자 애썼음을 아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까맣게 멀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어서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바로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 가운데서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내 목전에서 곧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의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내게 의의 길을 보여달라는 간구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단지 악인들을 심판하고 멸해달라는 탄식이 아니라 나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로 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주의 길, 거룩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간구이고 결단인 것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7절에서 그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자비, 사랑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국한할 수 없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당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두려운 하나님, 죄인에게 벌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자비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힘입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무슨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지극한 사랑이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가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지극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다시금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세임과 용기와 믿음을 주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피난처입니다. 주의 집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하지만 주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있는 곳은 주의 집이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광야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광야에서 이른 아침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시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물론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방해받지 않도록 다 흩어져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사모하며 또한 그 사랑을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광야 저 멀리서부터 해가 떠올랐습니다. 광야의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빛 같았습니다. 모든 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겠죠. 지금 그런 지리적으로도 광야에 있고 그의 상황 역시 광야입니다. 위험하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택한 자녀를 사랑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해가 뜹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빛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빛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주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풍성하신 사랑을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이 힘겨운 가운데 그의 상황도 광야요 그가 있는 곳도 광야인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도 어두운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가 있는 곳이 성전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른 아침 주를 바라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